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이 살리. 524장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많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여 주님의 예배를 함께 돕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늘 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죄된 것을, 우리의 허물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버지 기쁜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는 부흥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목회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시험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시험 당한다, 또 시험 든다, 이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또 기도해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관심사를 기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어떤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후하게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히브리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야고보는 히브리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기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혜란 것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을 중심해서 전과 후로 나누는데 이 기도의 앞의 시간에는 중점에서 하는 것이 주로 듣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주로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탄원하는 기도. 우리가 듣는 기도보다 탄원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탄원하는 기도만큼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와 탄원하는 기도가 적어도 1:1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들을 때 이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낭패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이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몰려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정보를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은 선생님, 또 어떤 공인된 그러한 단체, 이런 것들. 그러나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정보와 지식의 바닷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예요. 다 지식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혜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지혜를 부엉이의 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둠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지혜는 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계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핵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 누구에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시고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주어서 안 되겠기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자칫하면 아이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이 준비된 다음에, 그 마음의 자세가 된 다음에 준비된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준비된 심령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히 주시면서도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면서도 정죄하고 책망하고 따가운 눈초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면서 정죄하고 주면서 책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주면서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속성들이 주면서 정죄하고 주면서 책망하고 주면서 나타내려 하고 주면서 눈초리를 주는 것, 이것은 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은 대체로 그런 면에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면서 정죄하고 주면서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무엇을 줄 때도 사려 깊은 자세를 가지고 주는 것도 지혜롭게 주어야 합니다. 주는 손길 속에 자랑하는 마음이나 책망하는 눈길을 담지 말고 하나님처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하게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8절 잘 나와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바다 물결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중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을 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냥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드려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한번 결정했으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이 차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자동차 타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하얀색이나 뭐 그런 계열의 색깔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사면 대개 하얀색을 샀어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이 검정차를 빌려서 타고 갑니다. 5년 전에 이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장례식 당일 아침에 교인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좀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장례식 시간이 오후 5시였는데 빠듯하게 도착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차를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차가 좀 오래된 차였어요. 30만 킬로 탄 하얀색 차였어요. 군데군데 녹이 슬어서 덜덜거리기도 했어요. 그걸 타고 그냥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장례 예배는 저 울렛에 있는 시내가 장례식장이고 장지는 에섹스입니다. 장례 예배가 끝나고 장지까지 가는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 장례 예배가 장지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이 장례 행렬차가 쭉 가는데, 크리스찬들은 맨 앞에 그 교통을 통제하는 페트롤카가 가고 그 다음 가는 차가 목사님 차예요. 그리고 운구차가 가는 겁니다. 제 차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몇십 대의 차들이 다 검정차인데 맨 앞에 가는 목사차만 하얀색에다가 또 이 범퍼도 좀 시원찮아가지고 달달달 소리가 나고, 그 돌아가신 권사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드님이신 장로님에게 또 유족들에게 면목이 없는, 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가 끝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이게 너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장례가 어쨌든 그렇게 끝났어요. 얼마 안 있어서 차가 이제 완전히 다 서게 돼서 새로 새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때 교회 청년이 이 다운타운에 있는 크라이슬러에서 파이낸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이 크라이슬러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구입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래도 그 기억이 너무 나가지고 앞으로 장례식에 문제가 없게 검정색으로 차를 사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장례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많으면 1년에 한 번인데 내가 꼭 이걸 타야 되나, 이 색깔을 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검정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2015년 그렇게 샀는데 차 사고 5년 동안 한 번도 장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차를 보면 맨날 그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누가 차를 산다고 해서 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차 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고개를 진지하게 끄덕거리면서
아유, 그러게요. 목사님이 일부러 검정채를 사셨는데 이 장례가 안 생기니까 빨리 장례가 나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서로 또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서로 웃었어요. 서로 웃었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검정색 차를 샀는데 차 사고 나서 장례가 안 생기니까 아, 내가 괜히 샀다. 다른 거 살 걸.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뭐 칠해볼까? 뭐 다른 차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차 색깔 하나 같은 것도 전념을 다하기가 힘든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인생에 있어서 검정색 차를 타든 하얀색 차를 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전념을 다하기 힘든 거예요. 하물며 차 색깔도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웃들 간에 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이렇게 품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늘 우리는 핑곗거리를, 탈출구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진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를 임지를 옮길 때도 제가 주님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어떨 때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퇴로를 막아주십시오. 후퇴할 곳이 있다는 것, 다른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또 후회합니다. 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고 후회하고 또 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고 후회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철저히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아가면서 그 후에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뭐 요즘 말로 플랜 B를, 플랜 C를, 플랜 D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탈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길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끊어졌어요. 우리 눈에 이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끝난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다 끝난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막 힘이 세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밤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러한 것을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갔더니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고 맡기고 나아갔을 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길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것. 내가 미리부터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인생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연습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어 맡길 때 축복이 나에게 일직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어 맡겼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어 맡겼더니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가능한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능한 축복들. 그런데 그러한 축복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열려진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 축복은 나에게 일직선으로 곧장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 비전, 내 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움을 만나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결심한 게 있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세가 뒤에서 이집트 군대, 그 정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쫓아올 때 앞에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승리가, 무한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 힘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주님을 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윈자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와